바랍니다. 다 함께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이 좀 어둡고 좀 흐려서 기분도 좀 많이 이렇게 깔아앉으신 분도 계신데 이럴수록 더욱더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멋쟁이 아가씨가 컨버터블 카, 그러니까 오픈카를 타고 시골길로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고 오픈카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반대편에서 오던 차에서 어떤 험상궂게 생긴 아저씨가 문을 열더니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돼지야! 하면서 외치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참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운전하다 말고 뒤를 돌아보면서 너는 더 나쁜 놈이다 하면서 막 욕을 해대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차에 뭔가 쿵 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바로 앞에 황소만한 돼지가 놓여있던 것입니다. 거기 오선 남자는 돼지를 조심하라고 돼지야 소리를 했는데 자기를 욕하는 줄 착각했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뜻밖의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가 잘못되어서 오해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75세 이후부터 그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기 이전에 74세까지 그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75세 때부터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관점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이 진정으로 시작된다고 보는 겁니다. 부름받기 이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온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 일에는 집착해서는 안 돼요. 물론 과거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서 나아가야지 과거 일에 집착하고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간다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그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여기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75세, 바로 그때로부터 그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이라 불려됐는지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고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오늘도 그 말씀을 읽어가며 우리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우리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다른 부르심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세를 부르실 때, 기도원을 부르실 때,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이런 성경의 부르심 가운데는 뭔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냥 일방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와 의논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협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에게도 그러하셨고 모세에게도 그러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의 부름은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사람의 부르심에는 의논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협의해야 되고 그리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보스가 직원을 뽑을 때 우리 회사가 당신을 필요로 하는데 당신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1년 주간은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러한 사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협의하면서 협상하면서 부름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협상이 없습니다. 그냥 부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전적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인생을 직접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각 밖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의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심은 우리가 볼 때는 일방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것을 향하여 우리를 부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날 떠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기간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방적인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사람은 부를 때, 일을 할 때 정보를 많이 줘야 됩니다. 만약 정보를 많이 주지 않고 그 전후 과정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의미를 찾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합니다. 많은 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것뿐입니다. 왜 가야 되는지, 언제 가야 되는지, 누구와 함께 가야 되는지, 가면서 언제 쉬고 언제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일체의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명령, 그러므로 전적으로 신뢰하지만 이 명령을 따르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일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있을 때 우리는 따르고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지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물론 지성과 합리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이다.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고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의 서울의 어느 변두리 지역에서 상가가 있었는데 그 낡고 허름한 상가에서 갑자기 새벽에 누전으로 불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5명의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 둘, 막내딸. 불이 나니까 그 부부가 급하게 일단 뛰쳐나오고 봤습니다. 중학생 된 아들도 뛰쳐나왔고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도 뛰쳐나왔습니다. 근데 급하게 뛰쳐나오고 보니까 5살 된 막내 딸아이를 두고 온 겁니다. 소방관이 와서 막 불을 끄고 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빨리 들어가서 막내 딸을 구해줘야지 하고 막 들어가려는데 소방관이 말리는 것입니다. 불길이 너무 세고 연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 들어갔다는 당신들은 그냥 죽을 뿐입니다 하면서 소방관이 간신히 말려댑니다. 울면서 딸의 이름을 막 불러대는데 갑자기 그때 3층 옥상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빠 어디 있어? 아빠 불이 너무 뜨거워. 날 좀 구해줘. 근데 이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아빠는 딸을 볼 수가 있는데 딸은 아빠가 어딘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빠 나를 구해줘. 그러자 아버지가 얘야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어. 내가 말할 테니까 내가 말하는 목소리가 나는 이쪽으로 뛰어내려라. 이렇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때 딸이, 이 5살 된 딸이 주저없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그쪽으로 뛰어내려서 아버지가 받아서 좀 경미한 경상만 입고 딸을 구출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오래전에 뉴스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 딸아이가 한 15살만 돼서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빠, 내 몸무게가 얼마나 무거운데 받을 수나 있겠어요? 이거 잘못하다 떨어지다가 전깃줄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저를 못 받고 땅에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아는 마련한 게 있어요? 왜 나보고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못 뛰어내렸을 거예요. 근데 아이가 5살밖에 안 됐어요. 단순했습니다. 그냥 아빠가 말하자마자 무조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뛰어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아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다 섭리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있다는 그 사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음성만 쫓아가면서 그 음성 따라서 걸어가는 믿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었습니다.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그곳을 떠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믿음의 모델이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절 말씀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이에요? 이에 즉시 하나님의 명령을 짓지 않고 순종하고 쫓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보고 합리적인 거 대안을 마련해보고 여러저러 생각을 다 해보면은 따라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였을 때 그 말씀 하나만 믿고 자신의 모든 생각을 다 접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과 지성,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서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향해서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리적이고 우리가 지성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약합니까? 지난번에 어거스틴 이야기가 됐듯이 바닷물을 조개껍질로 퍼담으려는 아주 보잘것없는 생각과 지혜를 가지고 마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분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저 우주의 신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넓은 생각과 넓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매 순간순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합리적인 생각, 그의 전제, 그리고 그의 살았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읽고 생각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절대적인 순종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 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74세까지 즉각적인 순종이 얼마나 어렸을까요? 지금과는 달라서 옛날에는 경찰이 지켜줬던 것도 아니고 제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경에 쭉 보면은 서로 속고 속이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직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나이가 75세입니다. 여러분 75세 정도 되면 이제 아마 인생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정리해도 마땅치 않은 그런 시기에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믿고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동안 하란이라는 땅에서 살았던 모든 기득권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살고 있던 그 하란이란 땅, 거기는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든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부족과 같이 우상을 많이 들고 다니고 또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았는데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상의 머리만 꾸벅거리는 것이 아니라 각종 악한 일과 부도덕한 일들이 거기에 동시에 수반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이제 드디어 그 땅을 떠나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가나안이란 땅, 여기도 만만치 않게 우상 숭배와 불의와 악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죄악의 경중을 따지긴 어렵지만 서로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막상막하였고 서로 죽고 죽이고 그리고 음란한 것이 막상막하였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완전히 도망가고 숨어 있으라, 혼자만 거룩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가운데 들어가서 나를 섬기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말씀 순종함을 통해서 빛과 소금 된 역할을 감당하여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부르시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요나를 보낼 때도 니느웨를 보냈는데 니느웨도 북이스라엘 못지않게 타락하고 악한 도시였습니다. 어찌 보면 요나가 살고 있던 땅보다도 더 죄악이 관영했는지도 모릅니다. 또 사도 바울을 택해서 이방 땅으로 보냈는데 그 이방 땅, 당시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 우상 숭배가 가득하였고 불의와 악이 가득했던 그런 땅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의와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사명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냄받은 곳이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비즈니스 하는 그곳이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부름이 바로 이와 같은 부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면서 아브라함이 했던 그 삶의 습관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뭘 했어요? 제단을 쌓았다. 또 8절에도 보니까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그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돌무더기를 정성껏 쌓아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예배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시간이 있으면 교회 나오고 시간이 없으면 안 나오고, 내가 기분 좋으면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이런 것이 바로 교회와 예배가 아닙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부름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때라든지 때와 상황에 상관없이 힘들고 심지어는 고통스러울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냥 내가 했다 안 했다 그러는 선택이 아니라 특권이자 그것은 의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예배의 모습, 돌무더기를 모아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의 삶이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은 그 이민자의 삶을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그럴 때마다 그는 이사 갈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한 그런 부모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많은 것을 가진 부모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힘이 셌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람으로 기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기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모습을 아들 이삭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렸고 제단을 쌓았고, 또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따라다니면서 그 우물을 다시 팠던 모습들,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보여주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째로 8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가 믿음의 본질로서 항상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쭉 보내오면서 어떤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까? 여러분이 관심 있고 주로 사용했던 언어, 무슨 언어들입니까? 먹는 것입니까? 아니면 입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정에 관한 것입니까? 건강에 관한 것입니까? 근데 이런 말보다도 내 입술을 지배하는 말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근데 기도가 없고 영성이 메마르게 되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즐겨 부르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일터와 비즈니스에서 여러분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반드시 승리가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말씀이 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기 여러분 줄을 칠 수 있으면 한번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원어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세상이 주는 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복은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부분적입니다. 세상의 종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열심히 치성을 드리면 병이 나을 것이다. 직장에서 잘 될 것이다. 진급할 것이다. 이것이 세상이 약속하는 축복입니다. 부분적이고 한시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좁은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시적으로 일시적인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더 원어로 말하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누가 주는 복을 받아먹는 그 정도가 아니라 샘솟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절에 더 자세히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저주하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은 그냥 부분적이고 일시적으로 받아먹는 복이 아니라 내가 복의 근원이 돼서 남에게 나눠주는 그런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전 교회 있을 때 선교팀이 가게 되는데, 그때 선교팀장을 맡았던 분이 이렇게 아틀란타에서 손꼽히는 이런 부자예요. 알려진 그런 부자인데, A라는 집사님이 오시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B라는 어떤 비즈니스 하는 분을 알고 있는데 내가 선교 간다고 하니까 그분이 신발을 50켤레나 준다고 합디다. 근데 그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그래 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B라는 사람 나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 B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가 직접 받아오겠다 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다 혀를 내두른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역시 부자는 뭔가 틀리구나. 복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누리는 게 아니라 복의 근원을 직접 찾아가요. 그 근원으로부터 자기가 복의 근원이 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복의 근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알기 때문에 더 큰 복을 받고 함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우리의 과정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복을 나눠주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게 되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다 이루어졌죠. 이스라엘의 성지순례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무덤이 있는데 그곳은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안에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점령해 있지 않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점령하는 그들의 자치기구입니다. 좀 위험해요. 폭동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테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역, 심심치 않게 총기 사고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무덤을 보기 위해서 위험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거기를 찾아와요. 그 지역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사실 아브라함의 무덤 때문에 관광객들로 인해 수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공헌을 하였습니까?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고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봐야 될 구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어떻게 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근데 마침내 들어갔다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가 하란에서 광야를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오는 그 험한 여정, 그 험한 여정을 다 끝내고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마침내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 가나안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제거해주고 평탄하게 오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그 고난의 그 과정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 과정 가운데 아무 일도 없겠지. 만사 형통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슬픔이 없겠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에게도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슬픔이 함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광야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침내가 없이 그냥 끝이 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마침내 약속을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침내 약속을 성취하는 그때가 있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면 이것이 시작인지 끝인지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메마른 땅을 걸어가면서 배고플 때가 있고 목마를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여정을 끝내고 약속을 성취시켜 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난이 하나도 없고 역경이 하나도 없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광야의 여정이 있고 마침내 이것을 끝내고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삶이 고통스럽고 외롭고 언제 끝날까 알지 못하더라도 이런 고난과 역경과 아픔 가운데서도 아브라함과 같이 마침내 약속을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도 광야의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마침내 주님의 약속이 바로 눈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실수가 있고 좌절이 있고 아픔이 일지라도 우리 눈앞에 있는 마침내 축복을 바라보며 사순절 기간에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